성도가 교회입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주로 선교를 했던 지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5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베드로가 직접 방문했다라고 하는 문헌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지역 교회들을 알았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들 마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요한 마가를 뜻합니다. 요한 마가는 그의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요한 마가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우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의 영적 아들인 요한 마가를 통해서 본도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베드로에게는 선교 동역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바울도 베드로의 선교 동역자였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고, 베드로는 그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두 편의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시리아 땅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교회들로 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합된 교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고, 그 당시에 있는 신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몸으로 있는 교회들, 즉 모든 지역 교회들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독립적인 교회로 존재하면서 한 몸으로서 연합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 사이에 경쟁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없었어요. 분열도 없었고요. 시기도 없었습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하나된 공동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 베드로가 자신과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격려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잃어서는 안 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우리는 마치 마트 같기도 합니다. 경쟁하는 마트.
이쪽 교회가 좀 성장하면은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네. 참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실 목사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으면 괜히 질투심도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교회는 독립적이면서 연합적인 교회, 모두가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로 있었던 것, 이것을 꼭 붙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와 그 편지를 수신하는 5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수만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편지를 직접 써서 성도인 교회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세수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체들을 향한 관심, 기도, 위로, 사랑의 수고, 열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지요. 그러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위로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쓴 것 역시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사랑의 수고를 지역교회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권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는 모든 악도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속임수,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2절에서는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한 젖, 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5절에 가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등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 이후가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짧게 구원 이후의 삶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확장된 버전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역시 같은 무게중심을 갖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챕터 2가 있는 거예요. 챕터 1은 구원받는 것이고 챕터 2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이 구원 이후의 삶은 천국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 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 관점으로 본다면 출애굽 전은 구원 이전이고 출애굽 후는 구원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사건에 비한다면 엄청난 분량으로 구원 이후, 출애굽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인 성도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 이 매뉴얼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짧은 이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매뉴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기본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난 10번에 걸쳐서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귀가 따갑도록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본기로 들어가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번에 걸쳐서 들었던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가장 축약적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언어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법적인 내용이죠. 이 표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표현에도 시간의 위치인 시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제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구원의 시제가 언제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1장 4절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표현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두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1970년생입니다. 제가 1970년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언제 아셨을까요? 제가 태어날 것을요? 네, 창세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1970년 몇 월 며칠에 제가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결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창세 이전에 제가 구원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우리의 그 어떤 선행하는 조건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선함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행하는 조건 이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약서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선행 조건을 달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차, 이 말씀에도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시제가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 택한 그 시제가 창세 이전이란 것이죠. 자,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언제 실행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제가 태어난 이후에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엔 삼중 시제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 전에 구원을 결정하시고, 두 번째, 구원을 결정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에는 삼중 시제가 있습니다. 창세전, 2000년 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 지역교회들의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 시대의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권면의 말씀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뭐 따로 하나하나 단어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순에 따라서 버리고라고 하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는 이 어순이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가 앞에 나온다면 이 버리고라는 것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버리면 좋고 안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버려라,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한 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버린다는 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마다 버리고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버리라는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또 있는가 하면 옷을 벗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옷을 벗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여러분, 유행이 지난 옷도 또 유행은 다시 돌아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유행처럼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후의 삶으로 버려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죄를 버린다는 것, 옛 생활을 버린다는 것,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셔요. 이 죄에 대한 민감성, 그 센시티브하게 민감성을 키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를 버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힘으로 죄도 버릴 수 있고 좀 더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음치도 여러분 연습하면 음정과 박자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분이 음치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도 음치지만 그분도 음치예요. 근데 요즘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 박자도 좀 잘 맞추는 것 같고 음정도 어느 정도 잘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음치가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박자와 음정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죄를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완전히 버려라, 완전히 지속적으로 버려라, 이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결단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중에 갓난아기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악독, 기만, 속임수,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면, 이것들을 버리려면 뭔가 강한 의지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좀 성숙한 어른이 됐을 때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오히려 성숙한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갓난 아기들처럼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갓난 아기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연약할 때죠. 근데 왜 베드로는 강한 성인이 되라 하지 않고 갓난 아기가 되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의 속성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를 절대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는 그래요. 그와 같이 성도는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싶어하는 갈급함, 배고픔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금식을 한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은 참 이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죠.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묵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금식 끝나고 뭐 먹을까? 그게 제일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리스트를 막 적어놔요. 금식 끝나서 죽 한번 딱 먹고 나면 그 리스트로 적어놨던 것들이 그냥 어느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요. 밥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밥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몸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로 온몸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음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허기질 때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면은 사지 않아도 될 것들 마구 사게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나서 후회하죠. 안 사도 되는 것 샀다 하죠. 그런 것처럼 배고픔을 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좀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밀어내기를 참 잘해요. 말씀은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 보면은 주자가 만루인 상태에서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가서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볼 넷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기를 한다고 하죠. 밀어내기 득점입니다. 1루로 가고 3루에 있던 주자가 홈 베이스를 밟게 되죠.
밀어내기 득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같은 기만과 같은 것들을 밀어내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는 것에 관한 표현들, 간증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죄를 버리는 것,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밀어낸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9편 103절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향한 디자이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모하라 했습니다. 사모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사모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줬느냐? 보배로운 산돌, 리빙 스톤으로 예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 되으셨고요.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오늘 베드로가 너희도 나아가라 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나아가라는 말은 너희도 산돌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것이에요.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존재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돌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네크로스의 삶을 살고 있던 너희, 바로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살아있는 돌에게로 가서 그 생명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이후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성전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의 한 기둥, 한 파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전과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전과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나도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있지요. 근데 그 법궤를 무엇으로 만드냐? 법궤의 재료가 무엇이냐?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성경에 보면 시뜸나무, 다른 말로 하면 가시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 가면은 이 가시나무 조각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매우 단단합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자라다 보니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 이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작아요. 아주 작아서 그늘도 별로 없어요. 이 가시나무는 삐뚤삐뚤합니다. 곧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재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아주 쓸모없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아무 쓸데없고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다고요? 법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를 만든 다음에 이 가시나무 겉을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아무 쓸데없는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로 만든 가시나무 겉을 금으로 이렇게 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에 대한 이미지를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인생은 생명 없는 돌과 같은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은 광야에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하셨고요, 금으로 싸셨습니다. 그것은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가시나무 인생인 여러분과 저를 생명 없는 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시나무를 덮어서 어디에 갖다 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위치,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의 위치는 지금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쌓여 있어서요? 금과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져서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우리는 지성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위치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가시나무를요 금으로 사서 지성소에 갖다 놓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향해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 스스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핍박 중에 있지만은 너의 삶의 현실은 마치 죽은 돌과 같지만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너의 삶의 위치는 지금 참으로 핍박 중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는 지금 지성소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너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안 넘어집니까? 제사장 넘어집니다. 제사장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제사장도 실패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죄에 수없이 넘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야 의인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몇 번 일어나요?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은 누가 일으켜주느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일으켜주고요, 성도의 그 위치, 그 지성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위치라는 것이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소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위치를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한 파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이 다 지성소인 거예요. 교회만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지성소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지성소인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지성소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에요. 삶의 예배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의 삶과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순전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의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